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성령 강림절 관련 영상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네, 성령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신 자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계시니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예수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입이 자주 말라서 물을 자주 먹거든요. 물을 자주 마시는데 물을 마시면 좋아지잖아요. 예를 들어 물을 마시면 좋아졌다가 또 갈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이 매일마다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마른 인생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매일마다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말라서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 매일마다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성령 강림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경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간 부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40일 되었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것을 바라보던 그 모습을 보던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밀려오는 공허함과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1장 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곳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말씀을 믿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열흘째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흩어지지 않고 기도했던 시간이 열흘이었습니다. 그날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 이 성령 강림의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함께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될 정도로 이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이 되던 날로 먼저는 미래의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오순절날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날로 이들은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그 절기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제 신약에서 오순절은 어떤 날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가 탄생한 거룩한 날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가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율법에 매여 있는 백성들을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오순절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때가 마침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보내셨고,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인생의 문제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계는 한치도 오차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최고의 타이밍에 최고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때가 우리가 기다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때가 이르기까지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 기도의 자리에서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아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표현인데, 왜냐하면 지금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은 철저하게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세리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생 땅의 문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도 늘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 나중에 왕에 오르시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그 생각하면서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자 비로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더 이상 땅의 문제에 얽매인 자가 아니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로 변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노력해서 바뀐 것이 아니고, 이들이 훈련되어서 바뀐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에 매여 계십니까? 얽매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요,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붙잡혀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라.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가 세상에서 으뜸되어질 것인가? 이것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의 눈과 마음은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면 좋아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해야 좋아하실까?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내가 섬길까요? 하나님께 매일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성령 받은 제자들을 이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안위나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속에 있었던 두려움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렇습니다.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닐 때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도 잡혀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 도망간 겁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에게 담겨있던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문을 박차고 거리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라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무엇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두려움이 사라졌을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 배워서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요, 하늘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이 시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리를 넘어 이제 매일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을 넘어
두려움의 자리를 넘어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참 기쁨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라고 지금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는데 그 큰 일을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영어로 기도하고 중국어로 기도하고 일본어로 기도하고 스페인어로 기도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언어를 통하여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누구에게 선포하게 하셨다?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지 않은 언어도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뒤에 따라오는 베드로 설교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과 또 승천하셨다는 것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임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았던 것을 받았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오늘도 품으며 성령 안에서 늘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 들려드리고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좀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가 나에게도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서 또 제가 요청을 드리기를 하나님, 성령 체험할 때 방언의 은사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좀 때를 쓰듯이 기도했어요. 그날은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 못 받으면 이 자리에서 안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한 10시쯤 시작했는데 새벽 3시 정도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진짜 5분 정도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저에게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서 방언을 주셔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성령 체험하고 모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에 좀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친구들한테 제가 목사 아들이니까 전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도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비도 새고 뭐 좋은 게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맛있는 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제 전도를 못 하겠어요. 뭐 준다고 해야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도를 못해서 걱정하고 있는데요. 성령 받고 나니까, 방언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데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돌멩이 하나, 풀 하나도 얼마나 반짝반짝한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친구들을 8명을 모았습니다. 8명을 모아서 제가 살던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서울로 말하면 강남역 사거리 정도 되는데, 거기에 나가서 제 친구들과 신디사이저도 메고 기타도 메고 앰프도 가지고 마이크도 가지고 가서요,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 8명이 가서 노방전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 한복판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후로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데, 제가 세상에서 품었던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길로 들어오게 하시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길이구나. 그래서 목회자로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은요, 내가 변하는 것인데 내가 변할 수 없어요. 나는 맨날 두려워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니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기도하시기 전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려집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선후 관계가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문제는 풀려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함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증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증인되어 살려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 증인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입니까? 이생의 자랑과 욕망입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으로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염려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권능을 힘입어 예수 증인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